오늘이 7월의 첫 주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면 이제 나이가 들은 거라고. 근데 벌써 제가 세월의 빠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월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대부분 빨리 가시죠. 네, 뭐 하루하루가 금방금방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언제 일일이었는데 마지막 날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6월 한 해 반을 지나고 나서 이제 한 해 또 반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인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힘있게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런데 복음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이 퍼져나가면 그 안에는 모두 역사예요. 사단의 괴계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단도 그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다가 또 많은 표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 신기해서 이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심각하게 여긴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잖아요. 잡아들였는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처리한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위협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다시 되돌려 보내요. 근데 되돌려 보내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기를 다하매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지고 지금 나왔다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다시 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뭐해요? 다시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또 해야만 되고 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예.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도 귀찮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별로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아마 마귀는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면 이 사람들이 흩어지겠지, 믿음을 포기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흩어집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힘있게 모입니다. 더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한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힘있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초대 교회에 핍박이 오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해지게 모이게 있어요. 생명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되어집니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핍박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위협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함께 모이게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을 때에 사도들은 일어나서 다시 큰 권능을 힘입어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 무리가 어떻게 돼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이제 여러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맨날 일어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들을 이렇게 그냥 두고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 보고, 야, 나가서 이제 이렇게 회초리 2개씩 꺾어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들들이 다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초리를 2개씩, 이제 막대기를 2개씩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씩을 들고 부러뜨려 보아라.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부러뜨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제 막대기를 다 함께 모아서 한번 부러뜨려 보아라. 그랬더니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용하게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홀로 흩어져서 살 때는 회초리가 꺾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꺾여질 수 있지만 너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지 너희가 헤쳐나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 꼭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듣고서 이제 그때서 힘을 합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다? 잘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싱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 마음이 한 뜻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흩어지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힘이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러 개의 막대기가 합쳐졌을 때 꺾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면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세 겹줄이 된 것처럼 회초리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더욱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여 다 같이 모이자 이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것이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여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거 할래 나는 저거 할래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여서 정말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 강력한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교회에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졌을 때 그 힘은 가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무엇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열어 보여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에 내 속마음을 열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마음껏 내가 오픈하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을지.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힘드니까 나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비록 내 자녀가 정말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내가 잘못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열어놓고 내 이 기도를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이익관계를 따지고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내가 저 사람과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나도 저런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함께 형제 자매로 함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부끄러움과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낮에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우물에 물을 뜨러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진짜 자기의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부끄러운 그 여인의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그 여인을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의 아픔, 부끄러움, 죄와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품 안에 안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죄악으로 하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공동체, 다른 어떤 모임에 가봐도 그런 이 교회와도 같은 그런 모임은 없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돌봐주고 섬겨주고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정말 그게 힘든 일이에요. 교회에 오면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을 때 이제 구체적인 삶의 그런 어떤 실천의 모습이 그 교회의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 그 교회가 이제는 그 실천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 나눔이 실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삶의 모습,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졌을 때에 어떤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들의 삶에 실천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내 것 챙기려는 하는 마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다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것을 내놓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한다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뭘 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 자발적인 나눔이에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너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왜요? 옆에서 바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니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잖아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져다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보입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졸고 계시면 깨우시고.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마음이 보이세요? 여러분, 사실 그거 쉽진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마음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보여지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나가고 이러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곳입니다. 함께. 교회는 함께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왜요? 우리는 형제잖아요. 우리는 자매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요, 함께 가야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함께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것이 한 마음이 한 뜻에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천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나누는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깝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내가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라도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그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잠시 온 거예요. 잠시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축원드립니다. 가지고 하나바라고 근데 이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팔고선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그 감춘 것은 놔두고 나머지 것들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여기다 가져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가 판 것의 2분의 1만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다 가져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얘기하죠.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런 교회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되어진 교회 안에도 무엇이 들어와요? 이 사단의 이 교묘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사단이 속이고 하는 그런 이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 사단의 이런 속임수를 막아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면 괜찮. 나 하나 뭐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누가 주시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발버둥치 보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봐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심수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교회에 절대로 마귀의 속임수가 마귀의 거짓말이 힘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오늘 나눈 말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있는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세를 내가 가져야지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얼마나 강할까요? 우리가 의지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심해서 3일 못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의지가 꺾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이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악과 싸워 이기시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시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